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길을 걷는다. 걷는다. 이 말씀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떨까요? 좋죠. 너무나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갈 길을 같이 걷는다. 이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동행해야 함을 우리는 항상 어떡하죠? 다짐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무지하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또한 부끄럽게도 어떻게 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행하셔야 해요. 동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누리고 동행하는 자가 또 치유를 받게 되고 동행하는 자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가,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장래의 일을 고민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이 장래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악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장래일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어떨까요? 머리만 아파요. 내 머리숱만 막 빠지는 것만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양스럽게 제 머리는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어요. 예, 풍성하죠? 지켜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또 몇 년 뒤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목회는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답이 없다는 것을 아주 어떻게 해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인물, 그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 주님이 우선 그냥 뭐예요? 따라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 번역편이 새 번역으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순종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창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이사를 가요. 떠나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따라와서 짐을 바리바리 그냥 싸고 이동했어요. 이동했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요? 그냥 우선 따라와 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황당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할 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요즘엔 또 옛날엔 지도를 보고 갔지만 요즘에 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것을 켜고 우리는 운전을 하고 따라가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정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지시할 땅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가 뭐 아프리카가 될지 무슨 중동이 되어질지 얘기를 해주질 않는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생각 없이 그 말씀에 따라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 라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와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태, 여전히 걱정이 되어지는 상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도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틀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현실은 다르고 또 나의 현실은 깝깝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엉망스러운 상황과 정말 답답한 상황이 지금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 누구랑 있느냐,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록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곳을 가도 거기서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다. 그 중에 한 분을 뽑는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정말 제가 좀 봐도, 이 목회자가 봐도 그 설교가 굉장히 탁월하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정말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응답 중에 하나는 어느 날 우유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유를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빵이 모자란다고 기도를 하니까 제과점 빵 트럭이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빵을 갖다 주는 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려고 그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 노크를 하려고 딱 하다가 막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담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져서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노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노크를 똑똑똑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시간이 없어서 좀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고 조지 밀러 목사님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왜 다른 사람과 상담하고 있다고 느껴졌을까요?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 사소한 것들, 너무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사소한 것을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조심스럽게 소곤소곤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영성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었는가?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흉금을 털어놓고 기도를 했었는가? 나는 정말 그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었는가?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10분이 지나기 전에 주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던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10분이 지나기 전에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기 전에. 이 10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의 이 흉금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흉금이 뭘까요? 이 흉금.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더 영향력 있게 달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흉금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사람이 오늘 그 비밀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더 촘촘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주님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루에 5번, 6번, 10번씩 주님을 부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간격이 좁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5시간, 1시간, 5분, 1분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간격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촘촘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만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주님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모든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친하지 않는 경우 어떨까요? 부부가 친밀감이 없으면 어떨까요? 직장에 다녀와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해요. 그냥 정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또 신혼부부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없는 얘기 막 다 지어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죠. 근데 좀 살아본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러고 그냥 제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대화가 없으면, 가정의 대화가 없으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대화가 풍성해야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자녀도 대화가 많아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와 내가 또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된다. 그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부모님과의 또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건 속마음을 털어놓고 속마음을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처럼 허심탄회하게 원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저런 것들 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게 하는 것,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을 죽음을 왜 맛보지 않고 데리고 갔을까요? 동행을 통해서 너무너무 에녹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보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행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여러분들 정말 촘촘하게 더 많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묻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소한 거 하나까지 주님 오늘 손톱 자를까요? 이런 말까지,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님을 만날 준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12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할렐루야라고 아멘이라고 지금 해보실까요? 12시에 오신대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목소리가 조금 작으세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준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바로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더라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오늘 밤에 주님이 와도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어디에 거였다고 말씀하죠? 장막. 바로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장막은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집이 아니죠. 나그네들이 사용하는 천막과 같다는 것이에요. 접기도 할 수 있고 펼기도 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내가 오늘 마지막처럼 산다. 내가 오늘 마지막처럼 산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에녹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 에녹, 우리가 에녹을 함께 정말 잘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인생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할 수도 없어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내 판단으로 이때쯤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로 살아갈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하셨어요. 무려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말씀을 듣고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고 저 문을 또 빠져나가서 그게 끝이 아니라 가정에 가셔도 어디 가셔도 주님과 늘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세상의 어떤 노래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찬양, 주님의 손길, 그것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동행하는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와 있는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랑 의미가 같다는 것이에요. 믿음. 그 뜻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분이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을만한 분이다. 우리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하나님이신 안다. 믿고 나아간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미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미쁘시다, 미쁘시다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바로 이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말 움츠려 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이 분명하다.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옛날 목욕탕에 가보면 거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맡기지 아니하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아니하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맡겨지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사모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겼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친구라고. 우리 주님도 찐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찐 친구. 오늘 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찐 친구이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미쁘신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은 동행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귀한 복된 자녀들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일도 장래일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고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시고 지실토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도 장래일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과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동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른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장래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하루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과 아브라함처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